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24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환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참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24절까지요. 이제는 온 세상의 대변혁을 동반할 우주적인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해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하늘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임할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늘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해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징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환난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해가 검게 변할 것이고 달이 온통 붉게 피같이 물들 것이고 하늘에 별이 우수수 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본 것이나 마가가 기록한 것이나 누가가 기록한 것,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도 똑같은 징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징조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11절에 있는
기근이나 지진으로 인한 환란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것은 해일과 같은 쓰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기근이나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 같은 위협적인 바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는 엄청난 혼란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심각한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지금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쓰나미 같은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도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광경을 목도함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냐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보고 혼란을 보고 더욱더 무서워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기절한다라고 하는 아포프시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숨을 멈춘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땅뿐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러한 징조는 학개가 본 것은 메시아가 오는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개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 후에 모든 재앙이 끝나면 뒤죽박죽이지요. 섬도 땅도 다 산도 뒤죽박죽이 된 그런 상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땅과 바다와 산과 섬과 하늘의 엄청난 권능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임했다? 어느 지역에 뜻이 있어서 몰래 임했다? 그 이야기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육신을 입고 마국간에 태어날 때와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천하 만민이 보도록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하늘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 지역에 재림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심판의 주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환난 때, 이러한 징조가 보일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순교자의 피가 찬다 그러잖아요. 이 환난 때 이 용들이, 짐승들이, 또 여인이, 이러한 우상이 우리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할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환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은 더 강렬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환난을 통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100%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징조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앞서 언급된 사건들이 이루어지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와 포로를 풀어주는 해방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 에베소서 1장 14절, 4장 30절에 이 아폴리토로시스라고 하는 이 속량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와 같은 대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러한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항상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 전에 나와 청소하고 또 식사로 준비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과 건강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들을 신방하는 중에 있사오니 신방 중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